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의 지속적인 한파까지 겹쳐서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부쩍 면역력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질 때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육체뿐 아니라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몸의 병보다 고치기 힘든 것이 마음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이 들면 그 어떤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로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육체의 면역력은 떨어지고 육체의 면역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시들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금세 시들어버리는 채소들처럼 수시로 점검하고 돌보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시들어 병드는 것 또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조차도 엄청난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그 누구도 늘 강건하여 언제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 믿음의 상태가 시들어졌을 때는 결국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윗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물리칠 만한 인격과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누가 다윗을 향하여 넘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도록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방심할 때에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면역력에 관하여 그 해답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수많은 바이러스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암세포는 누구의 몸 안에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 면역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무균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중환자들의 특징은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에 빈틈이 생긴 것입니다. 면역 체계에 틈이 생긴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약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는데, 나는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누구도 건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만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무너질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로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겸손으로 증명됩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드러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때에 맞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의 면역력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의 건강이 왜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인간이 할 수 있고 하는 데까지 노력해보는 것만이 최선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놓치면 걸리고 걸리면 피할 수 없음을 알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모든 위험에 대비하고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남은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도울 자를 예비하시고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러한 담대함은 믿음을 통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위기가 닥쳐오고 그 위기가 닥쳐올 때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극복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단은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삼킬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말은 교만입니다. 힘들 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해도 외면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연약함의 고백, 엎드림으로, 겸손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진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버티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안타까운 위기도 없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사무엘하 22장 7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느헤미야 9장 27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시편 18편 6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영적 면역력이 회복되어야 건강에 대한, 문제에 대한, 위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 과도한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영적 면역력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건강할 때, 기회가 있을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자신의 영적 상태, 믿음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큰 위기를 겪은 사람들은 위기 전에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위기가 닥친 후에야 긴장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어떻게 되겠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방심하고 대처합니다. 성경은 미리미리 환난에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건강할 때 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나갈 때 관리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위기 전에 긴장하고 반대로 환난이 닥치면 그때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입맛이 없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무겁고 몸에 무언가 이상이 생기면 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어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매사에 짜증이 늘고 우울하다면 여러분의 영적 면역력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도 건강할 때 관리해야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졌을 때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준비와 예방은 병들기 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 전이나 질병 초기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치료할 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위기와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믿음이 약해져서이지 죄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환난이 닥칠 때 넘어지는 것은 믿음이 약해져서이지 환난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닥칠 때 넘어지는 것은 집이 약해져서이지 태풍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태풍이 강한 집,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죄도 질병도 환난도 두려울 것이 못 됩니다.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말씀을 멀리하면 그 속사람은 병들거나 시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고민할 때 또는 위기가 닥쳐올 때, 유혹의 바이러스, 죄악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지 않고 사단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너무 태평하고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교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공로, 노력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사에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 내 지식, 내 판단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떨어지면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볍게 여기고 그냥 두게 되면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죄와 교만에 빠져 풍파와 시련을 겪게 될 뿐 아니라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병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작은 병이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병이 큰 병이 되어 오랫동안 고통당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 병에 걸리지 않는 것,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넘어지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빨리 치료를 받고 빨리 회복돼야 합니다. 빨리 믿음의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순간이 우리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제대로 깨닫고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병들었던 심령이 회복되고 시들었던 영혼도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속사람이 시들거나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등지고 살면 그 속사람은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심령이 병들어도 심령이 병든 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에 대한 준비도 치료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충만입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에게 물이 영양분이듯 성도는 성령의 담비,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면 영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영양분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 면역력은 시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우는 것입니다. 못 먹어서 병이 든 것입니다. 말씀이 공급되지 않기에 짜증이 나고 병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목마르거나 배고프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신앙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도 없어집니다. 영혼이 배부르면 기쁨과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시든 영혼이 건강해지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건해질수록 사단은 더 강하게 달려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할 때 언제나 긴장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의 뜻을 따라야 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 사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하게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요, 세상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내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질 못했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불평이나 원망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약하면 세상이 두렵고 바이러스가 두렵지만 내 믿음이 강하면 어떤 바이러스와 환난 속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조심하고 긴장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때를 놓치고 말씀을 멀리하며 조심하지도 않고 준비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모쪼록 우리 속사람의 지금의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 면역력을 키워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 영육이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